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여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는 구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네, 그래서 제목을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갈멜산상의 대결이라 하는 제목으로 주제를 잡았어요. 19세기의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이 키에르 케고르, 그가 쓴 들오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중해 해변에 살던 들오리 한떼가 추운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한참을 날아가다가 어느 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마리가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아름다운 집에 그 집들의 지보리들이 옹기종기 모여 모이를 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들오리는 무척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마침 한쪽 날개가 아파온다는 것이 느꼈고 잠시 쉬어가려는 생각으로 홀로 이 지보리가 있는 집들에 내려앉았어요. 들오리는 이 지보리들의 융성한 대접을 받았어요. 며칠 신나게 놀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문득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날아오르려고 날개를 퍼득거렸지만 그동안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날 수가 없었어요. 에이, 내일 날아가지 뭐. 이 들오리는 내일 뭐 하며 머뭇거리다가 집에서 그렇게 몇 달을 지내게 됐어요. 어느 날 하늘에 들오리 떼들이 아름다운 술을 놓으며 날아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정신이 번쩍 난 이 들오리는 날아오르려고 발버둥을 쳐 봤지만 영영 날아오를 수가 없었어요. 내일 미루자, 내일부터 시작하자. 오늘 당장 지금 결단하고 시작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는 것은 성공을 가로막는 달콤한 속삭임이에요.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내일 할 일이 2배가 되고 원래 내일 하려고 했던 일은 또 다음 날로 미루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순간을 미루면 우리의 인생마저도 미루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머뭇거리고 결단하지 않으면 더 나은 내일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되면 늘 결심을 하죠. 올해는 내가 성경을 일독을 해봐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뭐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여기 담배 피시는 분은 없죠? 네, 뭐 그러니까 뭐 올해는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네, 여기 술 마시는 분 없죠? 네. 뭐 올해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새해에는 결심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우리의 결심들이 항상 새해에는 결심하지만 작심 삼일 또 많이 가봐야 한다. 여러분 2023년도가 바뀌면서 1월 달에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벌써 2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또 하나님 사이에서 이들이 머뭇머뭇했어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바알 선지자 450명 19절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 얼마나 이 시대가 혼탁했으면은 왕궁에 이 아합 왕이 그 왕궁에서 선지자들을 이렇게 많이 데리고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까요? 귀가 막혀서 안 들었겠죠.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는 우상 숭배자였던 이방 여자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했어요. 다음 시간인가요?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다음 시간에 블레셋에 대한 말씀, 그 다음 주에 이제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 그 지방의 왕비였던 공주였던 이세벨을 맞아들였죠. 아합. 그래서 이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였는데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 바알 숭배에 몰두했어요. 이 이세벨이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아세라 저기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백성들은 다 두려워서 우상 앞에 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방신들 섬겼어요. 이때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자 무려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으니 농사를 지을 수 없었겠죠. 백성들은 엄청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3년 반 후에 엘리야는 아합 왕과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인 가운데서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목숨을 건 대결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오늘 21장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모뭇모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들은 여전히 머뭇거리면서 결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단을 쌓고 장작을 벌려놓고 소를 잡아서 그 위에 올려놓고는 제단 주위를 돌면서 바알 신에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큰 소리로 외쳐댔습니다. 그러나 저녁 때까지 바알 신은 아무 기적이 없었어요.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는 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 가를 떠서 올리고 물통에 물을 길어다가 단 위에 부었어요. 아니 마른 나무도 이렇게 불이 안 붙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제단 그 장작 더미에다가 물을 갖다 부었어요. 그러니 불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더 안 붙겠죠. 재물과 나무의 제단이 돌이 물에 흠뻑 젖었어요. 엘리야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도랑의 물까지도 말라버렸어요. 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말했어요. 그때까지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조차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4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함에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가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적에 이 갈멜산에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대결을 했던 이 갈멜산을 갔어요. 옛날에는 그 장작더미고 이런 거고 다 그 재물이고 등에 지고 올라가야 됐죠. 지금은 바로 그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교회 앞까지 차가 올라가요.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지. 그래서 차를 타고 바로 앞까지 갔어요. 그 기념품을 파는 데도 있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러자마자 용기가 솟아올랐어요. 마치 죽은 자처럼 무력했던 백성들이 영적인 기백이 살아나니까 엘리야의 지시에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붙잡아다가 기손 시내가에 데려가서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기손 시내가가 피바다가 됐어요. 제가 그 갈멜산 꼭대기에 있는 그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이 저기 보이는 저기가 기손 시내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물이라고는 원래 이스라엘이 물이 귀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냥 뭐 냇가도 아니야. 그냥 도랑물처럼 아주 그렇게 물이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쏟아지면은 그 도랑에 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그 이스라엘 평화가 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땅이 어때요? 질잖아요. 주변에 진흙덩어리나 이런 저기들이. 그래서 마차나 사람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질어진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기백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영적 기백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전쟁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날마다 전쟁이 치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놓입니다. 마귀들이 날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궁리를 찾고 있다고 야고보서 5장 8절 9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틀을 매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은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어요. 주님께서 날 위해 이렇게 죽으셨거늘 내가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리요? 우리는 이러한 일사각오와 다짐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 마귀는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들쑤셔 놓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해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저버리면 안 돼요. 만일 우리가 신앙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들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는 지옥에 떨어질 수 있어요.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답니다.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다. 우리의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드려질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에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